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출애굽기 끝맺는 오늘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 내용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에 이어서 성막의 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건축해라 하는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내용대로, 그 양식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진행 상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성소에는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그룹 둘 기억나시죠? 또 성소에는 북쪽으로는 진설병상, 남쪽으로는 등잔대, 그리고 휘장 쪽으로는 분향단 제작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이제 읽겠습니다.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재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재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개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며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개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어서 38장은 번제단, 물두멍, 또 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건축 비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 29달란트 733개, 은 100달란트 1775세계, 또 놋 70달란트 2403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26절에 체크를 하나 해 놓으시면 또 다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그 60만 3,550명이 은 반세겔씩 내게 되는데 60만 3,550명에서 각자가 은 반세겔씩 내니까 은이 30만 1,775세겔이 되겠죠. 딱 그 반이니까 1달란트는 3,00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은 100달란트죠. 그래서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나왔던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이죠. 말씀 그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렇게 계수를 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대속의 값으로 낸 은들이 이제 온전히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 그대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읽겠습니다.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겔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주위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의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위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발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며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서 건축의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이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의 곳곳이 세워졌다는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우리의 피를 대속하는 핏값으로 세워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39장은요 이제 제사장의 옷을 짓는 내용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에 따라 그 양식대로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39장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꾀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쌌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는 한 뼘 너비는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족의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낭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을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 흉패 끝 두 고리에 깨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밭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정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개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싸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으로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에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간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배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희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인데요.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인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때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끝부분, 그러니까 34절에서 38절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메모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출애굽을 하고 19장 딱 가면 시내산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면 이제 광야로 다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동일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이 끝부분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그 내용과 탁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 가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이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40장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곧바로 민수기 9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는 전부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읽겠습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을 짓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 입성하느냐 보다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입성하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